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해와 같이 광채가 나실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혹시 아픈 부분 있으면 다 치료받고 또 급속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허락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되고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물이 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땅으로 새롭게 날마다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손들 후손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복을 우리가 사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이미 허락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허락받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누워 있어서 감이 떨어지라고 기다리면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여러분 집에서 이제 수도꼭지 열면은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네, 수도국이라고 할게요. 수도국에서 물을 보내주잖아요. 수도국에서 물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 물을 받으려면은 집에서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물을 받아서 먹고 살림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미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수도꼭지를 여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트는 것처럼 우리가 틀어야 돼요. 자,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용어로 뭘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네. 순종하면. 이 꼭지가요, 수도꼭지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의 꼭지를 틀면, 순종의 꼭지를 틀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바를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이 그 순종이라는 꼭지를 틀 때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서두에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물된 동상 같으시고 자손들 후손들 대로가 열리고, 이것은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 자, 이 복을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뭘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복을 누릴 수 있다? 이사야서 58장인데요. 뭐더라? 자, 금식할 때 이러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자, 오늘부터 금식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식 잘 하세요? 한 끼도 굶기 힘들어요. 한 끼 굶으면 머리가 띵해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인데요. 네, 이사야 58장 8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리하면에서 앞에 그 말씀이 뭐냐면 금식하면. 다시요. 시작. 금식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뇌에 호위하리니. 9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금식할 때 이런 복을 누린다. 자, 10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 자, 시작. 금식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12절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정말 금식하면 이런 놀라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금식하면 될까요? 금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오늘부터 작심 3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면 엄청난 복을 받겠네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밥 굶지 마십시오. 너무 밥 굶으면 건강이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력이 약해집니다. 밥 굶는 거 말고요. 밥 안 먹는 거 말고. 자, 금식.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이러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밥을 끊고 먹는 것 안 먹고, 물론 우리가 금식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 간혹 하시죠? 저도 자주는 아닌데 제 맥시멈 가장 오래 한 금식 기도가 3일 금식 기도인데, 죄송하지만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금식해요? 왜 금식 기도해요? 갈급하니까, 응답받아야 되니까, 빨리 뭔가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빨리 뭔가 이거 지금 해결돼야 되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오히려 더 빨리, 더 급속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게 뭘까요? 한 열흘 이상 금식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까요? 한 40일 정도는 해야,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까요? 자, 우리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금식을 하면, 그리하면 그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고 물된 동산 같고 후손과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줄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금식을 하면, 자, 하나님의 기뻐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다시 말해서 억울한 자 혹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압박을 당하는 자, 전쟁의 고아, 포로들, 난민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장애인들, 이런 자들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고, 유리 방황하는 어려운 이웃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려운 가족 친지들을 피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또 괴로워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또 도와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과 사랑과 나눔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그 꼭지를 탕 틀어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비결은 어렵지 않아요. 복을 누리는 비결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돼요. 사람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펴주고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 챙기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 내 감정, 내 정서 내가 헤아리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주는 자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헤아려 주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일맥상통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4장 율법을 쭉 읽었는데요. 자, 제가 읽는 율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율법이 어떤 면에서 베품과 배려와 사랑의 율법인지, 과연 이 율법이 사랑과 베품의 율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남자가 아내와 이혼해야 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로 1년 동안 보내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인신매매하는 자는 죽이라. 악성 전염병에 대한 규례를 지키라.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직접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질 때에 그 겉옷을 반드시 돌려 주어라. 가난한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질 때까지 미루지 말라.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남겨두라.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라. 자, 제가 이렇게 쭉 열거한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이 배려와 긍휼과 사랑의 율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떠세요? 자, 그럼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이제 수치스러운 일로 아내와 이혼해야 될 경우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했습니다. 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배려와 긍휼과 사랑의 율법일까요?
이혼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데리고 살아라 하면 더 좋을 텐데. 자,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그 여자를 친정으로 내보내 버리면 그 여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한 여자들은 이혼 증서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결혼하거나 만약에 서로 통했다 하면 간통한 것으로 여자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게 될 경우 그녀와 이혼해서 집으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신분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종으로 삼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여자의 인권과 안전과 그 평안이 결코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여러 여자를 두면서 여자의 어떤 인권을, 여자의 안전을 짓밟았던 그런 악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자, 이혼 증서는 그래서 여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혼했다가 다른 남자와 두 번째 결혼했다가 또 다시 이혼한 그 전 부인을 이 과거의 남편이 다시 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의 이 쾌락 결혼을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또 생각됩니다. 또 전 남편이 이 전 부인 그 위자료를 챙기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자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이혼이 당연한 권리로 행사되어서도 안 되고 악용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하게 되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에는 다시는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웃에게 이제 무엇을 구워주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직접 집에 들어가서 취하지 말라,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밖에 있고 채무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어라, 그런 말씀이죠. 자,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막 들어가서 아무 것이나 전당물로 취한다면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크면서 그런 기억 있어요? 집에 큰 어떤 부도 때문에, 빚 때문에 이 빚쟁이들이 막 집안에 신발도 안 벗고 들어와서 빨간 딱지 막 붙이는 거, 혹시 그런 기억 혹시 있는 분? 그 기억이 평생 아픔으로, 상처로 남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도의 율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려준 값어치 이상의 것을 전당물 잡으려고 하는, 또 가족들의 어떤 가치 있고 소중한 추억이 있는 그런 것을 또 전당물로 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심성을 막으시는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에 꼭 필요한 것들, 그릇들, 식기류들, 그런 거 이제 전당물로 잡아버리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식기류, 이불, 이런 것들을 전당 잡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또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가지고서 자지 말고 해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 전당물이 뭐죠? 겉옷입니다. 겉옷. 자, 가난한 자들에게 이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것이고 밤에는 담요였어요. 이불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전당물 잡힐 것은 그냥 그 겉옷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밤에 전당물로 잡으면 추운 날씨에 자칫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당물로 혹 겉옷을 잡았다 할지라도 해 질 때
돌려주었다가 아침에 다시 전당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저녁 때는 다시 돌려주어라라는 그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가난한 품꾼들에게 품삯을 줄 때는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잖아요. 또 벌어서 집에 돌아갈 때 손에 뭐라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애들은 아빠가 뭐 먹을 거 들고 오는 건 아빠도 기다리지만 아빠가 들고 오는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가장이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또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서 또 떨고 그것을 챙기지 말아라.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왜 이렇게 남겨두게 했습니까?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려는 아주 또 자상한 배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살펴주는 것, 이것을 이사야서 아까 58장으로 보자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아까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또 금식도 해야 합니다. 강청하는 기도,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또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내가 정말 밥 안 먹고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베푸심을 받으며 사실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달 10월 마지막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는 4번의 절기를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4번의 절기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소외되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또 베트남에, 또 국내 여기저기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그렇게 씁니다. 부활절에는 우리가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작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샬롬에 남편을 먼저 천국 보내고 자녀를 아주 출가시키지 않고 기르고 있는 또 그분들을 섬기고 합니다. 쌀을 나누고 우물을 파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11조 또 절기헌금, 감사헌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왜 힘든 사람을 찾아서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복된 인생 사시기 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그 헌금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소외된 자들,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 누가 복받아요? 내가. 여러분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당에도 쓸 때 많아요. 우리 예배당에도 쓸 때 많아요. 의자,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벌써 10년 써가지고요. 어떤 의자는 앞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앉으면 허리가 좀 불편하고 아프다는 분이 종종 계셔요. 좀 벗겨지고 까진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앞에 쪽은 다 뺐어요. 뒤에 쪽은 뺐거든요. 뒤에 쪽은 다 뺐어요. 모니터, 텔레비전 모니터 가끔 깜빡깜빡거리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영상, 음향도
사실 지지난주에 한번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이리저리 손볼 때가 많은데 몇백만 든다는 컨설팅을 받기만 했습니다. 성가대 단상 작업하는데 성도님들이 직접 나무 잘라다가 와서 카타로 박아서 성가대 단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들이 예배당 청소합니다. 이런저런 봉사 우리가 또 우리의 손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좀 더 그래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합니다. 우리 재정의 30% 이상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제, 선교, 장학, 인재 양성으로 쓰려고 합니다. 4대 절기헌금을 전액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주고 유리방황하는 어려운 이웃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면. 자,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그 전당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줬어요. 해질 때 그 겉옷을 돌려주니까 그 가난한 자가 뭘 합니까?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뭘 해요?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그 공의롭게 보시고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자, 19절 말씀도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하면 이 앞에 모든 선한 일, 모든 긍휼의 일, 그것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어떻습니까? 율법이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원칙만 나열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 율법은 인간미와 배려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사람을 잡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하나에 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두 구절만 찾아서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줘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대요. 안겨준대요. 주라. 또 너희가 헤아리라. 헤아리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헤아려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챙기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챙기도록 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헤아리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그 인생, 그저 나는 그냥 수도꼭지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하면요, 내가 금식해서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강청하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도꼭지를 열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허락하신 그 복을 꼭지를 열어서 순종이라는 꼭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라는 꼭지를 열어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